1절부터 9절까지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기념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기념비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눕니다. 저에게는 작은 트로피 하나가 있습니다. 가격으로 따지면 5,000원도 안 돼 보이는 손바닥만한 작은 트로피인데 호주 한인 축구 시합에서 우승한 우승 트로피입니다. 호주에서 사역했을 때 청년들과 함께 축구팀을 만들어 한인 K리그에 참여했습니다. 한인 K리그는 아마추어 축구 시합이긴 하지만 상당히 규모가 크고 수준 있는 대회였습니다. 매년 20개가 넘는 팀이 참여했는데 1년 동안 매주 주말마다 풀리그로 경기를 진행했습니다. 교회 청년들과 축구팀을 만들어 그 대회에 참가했는데 첫 해는 등수에 들지 못했고 두 번째 해에 우승했습니다. 가끔 선수 중에는 과거에 프로나 실업팀에서 뛰던 사람들도 있었기에 그런 팀을 상대로 우승했다는 것은 저에게 큰 의미가 있는 그런 트로피였습니다. 그때 받은 커다란 우승 트로피는 교회에 비치해 두었고 개인별로 나눠준 작은 트로피는 20년이 넘었지만 지금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장난감처럼 보여서 다른 사람이 보면 이게 트로피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만큼 싸구려 트로피이지만 저에게는 많은 추억을 생각나게 하는 가치 있는 물건입니다. 그 트로피를 바라보면 청년들과 함께 운동하고 식사하며 교제했던 기억들이 떠오릅니다. 트로피를 보면 힘들었던 경기들과 기억에 남는 저의 멋진 골들도 기억납니다. 경기에 뛰지 못해서 토라지고 삐진 청년의 얼굴도 떠오릅니다. 하도 축구를 많이 하니까 공부 유학이 아니라 축구 유학 왔냐고 꾸중하셨던 선배 목사님의 모습, 그리고 운동하다가 다쳤던 저의 기억들도 모두 떠오릅니다. 한 번은 상대편이 제 다리를 거는 바람에 땅에 곤두박질 쳐서 얼굴에 찰과상을 입은 적이 있었습니다. 상처난 얼굴로 교회 갔더니 청년들이 부부싸움 했냐고 놀렸던 기억도 납니다. 이 우승 트로피는 문방구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흔한 것이지만 저에게는 기념비적인 물건입니다. 그 트로피에는 제가 만난 사람들, 제가 겪은 추억, 사건, 이야기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저마다 기념비적인 물건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여행지에서 구매한 기념품이 기념비적인 물건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어려운 시절에 구입한 가구나 주방기구가 기념비적인 물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낡고 쓸모가 없어졌어도 기념이 되는 물건이라 버리지 못하고 이사할 때마다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지요. 어떤 분은 자녀가 갓난아기 때 입었던 베네 저고리가 기념비적인 물건일 수 있고 어떤 분에게는 빛바랜 옛날 사진 한 장이 기념비적인 물건일 수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기념비적인 물건은 자신이 만난 사람, 자신이 겪은 추억, 자신이 느낀 감정, 분위기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래서 그 물건을 보면 그때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게 기념비적인 물건이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과거의 좋은 기억을 절대 잊지 않게 해주는 힘, 그게 기념비적인 물건의 힘입니다. 이렇게 기념비적인 물건에 이런 힘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기에 여호수아에게 요단 강가에서 돌 12개를 취해 길갈에 세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을 거쳐 요단강 앞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이 강만 건너면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법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요단강에 들어서라고 명령하셨고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담그자 흐르던 물이 위에서부터 멈춰 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라진 요단강을 건넜으며 법궤를 맨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널 때까지 요단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모든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자 하나님께서는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택해 갈라진 요단강 바닥, 그러니까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12개의 돌을 취해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 길갈이라는 지역에 세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12개의 돌은 6절의 말씀대로 표징이 되는 돌이었습니다.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라는 7절 말씀처럼 이 12개의 돌은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가르신 기적을 영원히 기억하도록 하는 표징이었고 기념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2개의 기념석을 세워 세월이 흘러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 그때 경험한 감격, 경이로움, 기쁨,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누군가 12개의 돌을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물으면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가르쳐서 자자손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기념석을 세우시면서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도록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유독 기억을 강조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그때부터 죄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 출발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우상 숭배의 죄에 빠졌습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사사기서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세대가 지나고 새로운 세대가 등장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가르신 일,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을 물리치신 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런 은혜의 사건을 망각하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고 바알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은혜가 기억에서 사라지니 죄가 시작된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이유도 다윗이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으로 하여금 골리앗을 이기게 하셨고 사울 왕의 위협에서도 구원해 주셔서 다윗에게 왕권을 맡기셨습니다. 다윗은 그런 은혜를 경험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큰 죄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마음에 죄가 자란다는 것을 보여준 장면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 시작됩니다. 부부 사이에도 서로에 대한 은혜와 감사함을 잊어버리면 그때부터 헛된 생각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부부 사이가 건조해지고 대면대면해지는 이유, 세월이 흐르면서 서로를 향한 처음 마음,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좋은 기억이 사라지면 사람과의 관계에도 이렇게 빨간불이 들어옵니다. 사람 관계도 이러한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욱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면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문제가 생기는 법입니다. 그래서 기억력이 곧 믿음입니다. 지난주 수요일에도 기억이 곧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불임절을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 절기를 정해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은 기억력과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더 많이 더 오래 기억할수록 믿음이 좋아지지만 은혜를 잊으면 잊을수록 믿음은 약해집니다. 한때는 하나님을 위해 충성 봉사했던 사람이 시험에 들어 교회를 떠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신실했는데 초심을 잃고 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동답 받기 전에는 간절했는데 문제가 해결된 후에 태도가 달라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데 실패하니 겸손은 사라지고 교만이 싹트며 감사가 있던 자리에는 불평이 자리 잡습니다. 기억은 믿음과 관계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신앙을 지키려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기억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때만큼은 기쁨 충만, 감사 충만하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그 기쁨과 감사가 줄어버리거나 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2도를 택해 길갈의 기념석으로 세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기억을 떠올려 줄 만한 기념석이 있으면 기념석을 바라볼 때마다 자자손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할 만한 기념석이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새록새록 떠오르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 속에서 점점 사라질 때 우리는 어떤 기념석을 바라보면서 은혜 받은 기억을 되살리고 있습니까? 7절 하반절에 보면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기념이라는 단어의 원어 뜻을 보면 어떤 것을 마음에 떠오르게 하거나 연상시키는 역사적인 기록 또는 물질적 증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받은 은혜를 다시 생각나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기념석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나게 하는 영적 기념석이 무엇인지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기념석이 될 수 있는 세 가지의 영적 기념석이 있는데 그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기념석은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보통 상처나 연약함은 사람들에게 열등감이나 아픔을 줍니다. 그러나 자신의 상처와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상처와 연약함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납니다. 그게 기념석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말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사명을 맡기셨을 때 처음에 거절했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바로 왕을 찾아가 말씀도 선포하고 설득하며 논쟁하려면 말을 잘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모세 자신은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이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단점이 있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그를 도구 삼아 능력의 종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연약함을 도구 삼아 놀라운 일을 이루셨으니 모세는 자기의 연약함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떠올리지 않겠습니까? 나의 단점이 너무 커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단점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의 큰 능력을 주신다면 단점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상처와 연약함이, 자기의 상처와 연약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기념석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일 오후 부목사님이 설교하셨을 때 목사님의 짧은 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시옷 발음이 잘 안 돼서 그로 인해 얻게 된 별명에 대해서 말씀하셨지요. 저도 한때는 짧은 혀로 인해 많은 고민을 했던 사람입니다. 저도 시옷 발음이 안 돼서 열등감, 실패감에 사로잡힌 적이 있었지요. 시옷이 들어간 단어를 말하면 바람 새는 소리가 나와서 발음이 불명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 봉독할 때 그리고 원고를 보며 설교할 때 시옷이 들어간 단어를 보면 긴장이 되었습니다. 발음을 고쳐보기 위해 가나다라 마바사를 반복해서 연습하기도 했고 볼펜을 입에 물고 소리내서 책을 읽기도 했습니다. 볼펜을 너무 오래 물고 있어서 입술 주변에 염증이 생겨 고생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발음으로 어떻게 평생 설교를 할 수 있을까? 발음에 대한 열등감이 이렇게 큰데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성도님들이 내 발음에 신경을 쓰느라 설교 내용에 집중하지 못하시면 어떻게 할까? 이런 상태로 목사가 과연 될 수 있는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자신감은 더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저희 어린 시절을 아시는 분들은 제가 목사가 되었다고 하면 깜짝 놀라십니다. 제가 저를 봐도 놀라운데 다른 사람은 오죽하겠습니까? 발음은 저에게는 상처였고 연약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제 발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게 하는 저만의 기념석입니다. 그래서 가끔 설교 분량이 많아서 스트레스가 밀려오면 저의 기념석이라 할 수 있는 발음을 생각합니다. 발음을 생각하면서 발음을 고쳐주시면 설교 사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기도했던 그 기도를 떠올리고 지금껏 나의 부족한 발음을 통해 말씀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도 함께 떠올립니다. 그러면 잊었던 은혜와 감사가 다시 꿈틀꿈틀 올라옵니다. 나의 부족한 발음이 기념석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나게 한 것입니다. 상처와 연약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기념석입니다. 기드온은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큰 용사가 되었습니다. 기드온에게 연약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기념석이었습니다. 야베스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그 장애가 야베스의 지경을 넓혀주는 단초가 되었습니다. 야베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영적인 기념석은 그의 장애였습니다.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지만 육체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더 큰 능력을 경험했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 적이 있었지만 그 실패를 딛고 더 큰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했습니다. 육체의 연약함이나 실패,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기념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성공과 출세, 부와 명예를 통해서만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상처,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과 단점, 이런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와 연약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영적인 기념석입니다. 두 번째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또 다른 기념석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일로 시험에 들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나게 해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면 잊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새록새록 생겨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기념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느끼는 두려움의 종류는 내 실력은 요만큼인데 하나님의 일은 이만큼의 능력을 요하는 일일 때, 그럴 때 느끼는 두려움이었습니다. 능력에 비해 커다란 사역이 주어지면 그 사역 자체는 시험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실 것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두려움이 몰려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한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함을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게 하는 기념석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잊어버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생각나게 하는 기념석입니다. 전에도 고백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신학생 시절 저의 고민은 설교였습니다. 지금까지 수천 명, 수만 명의 목회자가 같은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의 본문을 가지고 이미 수천 편, 수만 편의 설교를 했을 텐데 과연 내가 그 본문에서 새로운 설교를 뽑아낼 수 있을까? 이것이 저의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내로라 하는 설교자들이 이미 모든 성경을 다 설교하셨을 텐데 나는 그 틈에서 은혜를 끼치는 목사가 될 수 있을까? 이 고민이 20대의 저를 늘 괴롭혔습니다. 그런 생각을 할 때면 목사가 되는 게 맞는지, 목회가 나의 사명이 맞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때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아말렉 족속과 싸울 때 모세가 기도했던 그 성경 본문이었습니다. 모세의 기도선이 올라가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기고
기도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기는 장면, 그 장면을 통해 깨달은 말씀은 문제 해결은 기도에 달려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한 번도 전쟁을 치러본 적이 없는데 기도의 힘으로 승리하지 않았느냐? 문제 해결은 기도에 달려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기도부터 하라 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서 떠오르자 마치 눈앞에서 안개가 사라지듯 시야가 확 트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막막했던 제 인생의 소망에 찾아오는 기분이었고, 그래 할 수 있어 라는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지금도 사명감이 약해지거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심이 생기려고 하면 그때 주셨던 말씀을 다시 떠올립니다. 기도로 아말렉을 이긴 성경 말씀은 저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저만의 기념석입니다. 우리에게도 잊어버린 은혜를 다시 기억나게 하는 성경 말씀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이 말씀은 미래에 대해 걱정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나게 하는 기념석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삶의 문제를 만나 불안해하는 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떠올리게 하는 기념석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의 의미를 몰라 시험에 드는 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기억하게 하는 기념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생각나게 하는 기념석입니다. 그러니 은혜가 고갈되어 삶의 불평과 미움과 원망, 낙심이 찾아올 때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성령이 메마르는 것 같으면 우리가 전에 위로를 얻었던 성경 말씀을 다시 붙들거나 예전에 은혜가 되었던 설교를 다시 들어야 합니다. 길갈에 세운 12돌을 바라보면 과거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다시 기억나는 것처럼 이전에 힘이 되었던 말씀을 다시 붙들면 하나님의 능력,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능력과 은혜가 다시 생각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게 하는 기념석입니다. 세 번째로 잊어버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게 하는 기념석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기념석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 대신 생명을 바치신 곳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구원도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도 얻지 못했습니다. 로마 시대 때 십자가는 극악무도한 죄인을 사형시키는 사용도구였지만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기념석입니다. 십자가가 기념석이기에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 잊어버린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파도처럼 밀려와야 합니다. 예배당에 나와 벽에 걸린 십자가만 바라봐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압도되어야 하고 모든 위로와 용기와 평안이 다시 우리 마음에 샘솟아야 합니다. 십자가는 장신구나 액세서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기념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를 바라봐도 아무런 감흥이 없습니다. 너무 자주 봐서 그런지 아니면 십자가가 주변에 너무 많아서 그런지 십자가를 봐도 감동이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제 축구 우승 트로피, 저는 그 트로피에 대해서 과거의 자녀들에게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들이 군대 가면서 방을 정리하는데 그 트로피를 보더니 이게 뭐냐고 물었습니다. 이전에도 똑같은 설명을 여러 번 했는데 또 잊어버린 것입니다. 트로피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해도 저만 감동이 있지 다른 사람은 아무런 감흥이 없습니다. 이유는 경험차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트로피를 받는 일에 관여했고 또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 트로피를 받는 현장에 있지도 않았고 트로피와 어떤 관련도 없습니다.
직접 경험한 사람은 트로피만 봐도 그때의 감동이 밀려오는데 경험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설명해도 또 잊어버립니다. 십자가를 보고 사람마다 감흥이 다른 이유도 경험 차이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십자가를 바라만 봐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생각나 마음이 슬픕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현장에 있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예수님의 십자가가 자기 십자가로 경험되어졌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고 예수님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십자가만 바라봐도 예수님의 고통이 느껴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십자가를 봐도 감흥이 없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뭔지 모르고 거듭남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 자기 죄를 십자가에 한 번도 못 박아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십자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설명해도 시간이 지나면 또 잊어버립니다.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에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떠오르게 하는 기념석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의 사람에게 십자가는 이곳이 교회임을 알려주는 표지판일 뿐 아무런 감동도 은혜도 없습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영적 기념석이 되려면 십자가를 경험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경험하기 위해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믿음으로 견뎌보고 억울하고 화가 나는 일도 예수님을 생각하며 참아봐야 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당한 고난이 있으면 자기 고난을 통해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해보고 자기 십자가를, 자기 죄를 십자가 앞에 철저히 회개해보기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경험되어지고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나게 하는 우리만의 특별한 기념석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기념석은 상처와 연약함,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2개의 기념석을 길갈에 세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돌 12를 유숙하는 곳에 두었다고 말씀합니다. 그 유숙하는 곳이 길갈입니다. 이 길갈을 여러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길갈은 이스라엘 민족이 유숙하는 곳으로서 일상의 삶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길갈은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첫 번째 장소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일상 그리고 새로운 것의 시작, 이 두 가지 의미가 길갈에 담긴 뜻입니다. 길갈에 12개의 기념석을 두라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일상에서 날마다 회상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무엇인가를 새롭게 시작할 때는 먼저 하나님께서 도우셨던 은혜를 회상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삶의 자리, 우리 일상에서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특별한 사역을 할 때만 기억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자고 일어나는 곳, 먹고 입고 생활하는 일상에서 잊지 않고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잘 잊어버리는 곳은 어쩌면 우리의 일상이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은혜를 까먹는 것보다 일상에서 은혜를 까먹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가정에서 부부싸움 할 때, 일터에서 고객을 응대할 때, 운전할 때, 이럴 때 은혜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 12개의 기념석은 우리 일상에 가져다 놔야 합니다. 눈 뜨면 볼 수 있는 우리 일상의 기념석을 가져다 놔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며 우리 일상을 은혜 충만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 새로 시작할 때 회상해야 합니다. 새로운 무엇인가를 시작할 때 두려움이 찾아오지만 그럴 때 요단강을 가르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회상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러니 무엇인가 새로 시작하는 상황이 되면 자기만의 기념석을 떠올리며 과거의 자신을 도우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해야 합니다. 과거에 자신을 도우신 하나님을 떠올리면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도우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 일상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이 기념석이 세워진 영적인 길갈입니다. 그러니 일상에서 우리는 상처를 통해, 기록된 말씀을 통해,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말고 계속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음으로 인해서 날마다 은혜 충만한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